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드고와 여인이 자신감을 얻고 이제 왕을 이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상 지금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전부 다윗을 이렇게 이제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여전히 이 드고와 여인은 거짓을 말하면서 또 다윗을 이제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을 이제 죄 가운데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15절에서 자신이 이렇게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자신을 두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사실상 이 여인이 거짓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한 자신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 즉 다른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고 또 형제를 죽인 그 아들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아들을 이제 벌하려고 하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다윗에게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힘을 써주셔서 내 아들이 비록 율법에 따라 죽을 죄를 졌지만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한다. 이 말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한다 할 때 이 두렵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뜻, 이 드고와 여인이 그 율법에 따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 죄를 덮고자 하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비록 율법을 거슬러서 그 인간적인 정리로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데 왕한테 이 얘기를 하면 왕이 나를 들어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거스리고 싶어 하는 나의 마음을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 왕이 내 뜻을 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나의 마음을 왕이 들어줄 거다. 이렇게 지금 자신이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슨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죄를 혼자 지을 수 없으니까 왕의 도움을 받아 죄를 짓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죠. 인간적으로는 그냥 남편도 없는 과부가
두 아들 있던 중에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여서 그 남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매우 딱하고 아주 안쓰러운,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동정심을 유발하는 상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이야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며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더군다나 이 히브리 사회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그런 왕이 거의 없죠. 하여튼 근데 왕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백성들이 왕을 대하는 태도는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왕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다윗이 자기의 청을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 이 기대는 어디서 나왔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자기 윗사람에게 불법적인 일을 뻔히 알면서 그 불법적인 일을 도와달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다면, 내가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그럴만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씨도 안 먹히는 소리야, 이러면 아예 얘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드고아이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드고아이는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요압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의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다? 다윗이 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요압은 다윗의 정욕을 알고 있죠. 그 정욕은 뭐예요? 이미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고 싶단 말이에요. 용서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버지의 정리이거나 이렇게 거룩한 뜻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것은 정욕에 불과하다. 근데 그것을 요압이 알고 지금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정욕을 요압이 읽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왕께서 이렇게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라고요? 혹시라고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왕께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쁜 일을, 이게 범죄하는 일을 제가 부탁을 하면 혹시라도 들어주실까 해서요 라고 하는 이 말이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좋아할 수 있어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나를 좀 이렇게 특별히 인정하는 거구나. 이게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그렇지, 이런 게 있었지. 이러니까 벌써 내 백성이 와서 나에게 이런 죄를 충동질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정반대의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드고아인이 왕의 눈치를 살피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혹시 왕께서 도와주실지도 모를 거다, 도와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6절에 가니까요,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집 드고아에는요, 아주 확신에 차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할 거다? 반드시 들어줄 거다. 지금 여기서
드고아이는 하나님의 기업에서 끈을 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업에서 끈을 짜라는 게 누구예요? 이 드고아 여인이 이야기한 비유에서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은 뭐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표현돼요? 하나님의 기업에서 끈을 짜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기업이죠. 사람의 기업에서 끈을 짜인 거지 하나님의 기업에서 끈을 짜가 아닌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에서 끈을 짜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여호와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어디 있어요? 끊을 자가 없죠.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끊을 수 있는 그거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어느 누구도 못 끊어요.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드고와 여인의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보다 높이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 그 끊을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리라. 허허. 다윗이 이게 폼이 나는 거예요. 야,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가 있다는 것도 거짓말인데, 그럼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또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야? 자기 자신을, 이 여인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저는 당신을 하나님보다 더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이 사람에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다윗을 이렇게 축혀 세우는 겁니다. 구원은요, 오직 여호와께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세요? 우리들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어떠한 정말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겪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종종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할 때 잘못되는 게 뭐냐면 구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 지시를 해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일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도록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편을 들어서 그 일을 도와주도록 하면 그 일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례로 어려움이 있어서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은요, 궁극적인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수단이잖아요. 어떤 일이 딱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잘못하면, 이제 잘못하는 기도는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 돈 가지고 저 문제 해결하려고요.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럴까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나 없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돈이면 해결되는 거야?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 같잖아요.
그건 도움을 청한 게 아니라 뭐예요? 수단으로 이용한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이것을 하나님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우리들이 저지르는 그런 실수입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왜요? 그럼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요, 인생이 꼬입니다. 꼬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위험에 노출돼 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안전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는 큰 위험으로 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늦추심으로써 어떤 고통과 환난과 불편을 겪을지라도 우연 가운데 처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시죠. 근데 지금 이 드고와 여인이 하는 이런 행태는 마치 자신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막 하면서 왕을 막 추켜 세우면서 이제 자기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최고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막 추켜 세우면 하나님이 좋아하면서 그냥 뭐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할 것처럼, 근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물론 다윗은 거기에 넘어가죠. 이미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기를 원한다? 위로가 내 왕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왕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이런 뜻이죠. 당신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세상이 파도가 돼서 나를 삼킬 듯이 달려들지만 내가 왕을 생각하니까 용기가 생겼고 왕이 나의 위로자였습니다. 지금 이게 다 하나님께 해야 될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서 이는 왜냐하면이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이 누구 같대요? 하나님의 사자와 같대요. 천사 같다는 거죠. 또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은 어떻다고요?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은요, 분별력을 잃었어요.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이미 맹세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틀린 거를 뭐라 그래요? 당신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잘 판단하십니까? 이제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드고와 여인이 이야기하는 이 진술의 공통점을 보면 각 절에 왕께서, 이 주어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어요. 왕께서. 그러니까요, 여인은 다윗을 자꾸 절대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왕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왕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왕들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에서만 대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절대 군주로서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왕과 히브리의 왕은 달라요. 이 히브리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드고와 여인이 고백하는 이 왕은 누구예요? 히브리의 왕이 아니라 다른 이방의 왕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누가요? 요압이요. 요압이. 여기서 벗어날 재간이 없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람을 높여버리면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이런 아부와 이런 감언 이설로 자꾸만 축혀 세웁니다. 죄가, 마귀가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우리들 자신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새롭게 되어야 할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너만큼 하는 사람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는 할 수 있는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실제로 우리들의 삶이 다 그래요. 정말로. 근데 그거는 우리 힘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오히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인내하고 그렇게 애쓰고 버티고 있지만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근거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지금 현재의 나에 안주하지 않고 죄를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나로 하여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사람인 것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한 것이냐 하는 그런 당당함과 그런 게 아니죠. 하지만 세상은 이 드고와 여인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늘 우리가 말씀을 곁에 두고 늘 기도하며, 그러니까 이게 뭐 목회자들이나 뭐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뭐 물어보면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설교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근데 그밖에 답이 없어요. 이게 인생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있을 것 같지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다윗과 같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요. 이걸 누가 막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확신을 한다고요. 그걸 누가 막아요? 그걸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그건 자기가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해요? 네? 믿음 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우리가 하는 이런 헌신과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못한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아직은 살만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이 속삭이는 그 감언 이설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이 우쭐한 것은 없었는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외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서도 이야기한다고요. 내 안에서도. 그거는 보통 고정관념이죠.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우리가 이런 우리 내면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감언이설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더욱 거룩한 우리들로 또한 새롭게 그렇게 빚어져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눈 앞에서만 기뻐하고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허위이며 감언이설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인정과 칭찬, 격려, 그것만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세상과 사람들의 또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감언이설에 속아 우리 스스로를 오히려 해하게 하는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과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만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